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벨 프로젝트 3권 7과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꾸자꾸 죄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마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이제 그곳의 땅들을 이제 기업으로 모든 지파들이 받게 되는,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살펴봤었고요. 간략하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사기 그리고 이어지는 룻기, 사무엘 상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전체의 개요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서는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보면은 대략 세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우리는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었고 앞으로도 아마 여러 차례 더 이러한 이야기들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경고이자 당부의 말씀, 그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한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 라는 거였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워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그 돌이 뭐를 듣고 안 듣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들이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대를 거듭해서 지켜지지를 못했고요. 우리가 사사기의 시작에서 바로 그 안타까운 기록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입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 그들이 약속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 시간적인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안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안에. 여기도 동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한 세대인 거죠. 그 한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돌아갔다는 것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 광야에서의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셔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도 그러한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 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사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번역본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왕이 없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그런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정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악을 행합니다.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조상이 섬긴 하나님은 그냥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신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나을 게 없었고요. 오히려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굳이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들을, 특별히 바알을 섬겼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여겼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왔었던 하나님을 그냥 섬겨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조금은 의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가나안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이스라엘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풍요로움이 이 바알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룩, 그러한 삶을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바알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
보다는 뭐 성적인 자유로움, 그리고 막 축제, 즐기고 노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결과도 좋아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선택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요. 이 삶에 대한 선택이었던 거죠. 어떠한 삶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었던 거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삶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좋아 보였을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호수아도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경고를 했었고요. 그 전에 모세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쫓아낸 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사사기의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셨고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이상하게 보여야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언약에 따라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은 1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했던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좀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어떠한 로맨틱한 감정을 그냥 사랑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그 사람이 나한테 다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장난감 안 사주면 엄마 미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니까 그 순간에 사랑받지 않고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최선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술하고 담배로 자기 몸을 막 망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래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 도박 중독으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도박해갖고 자기라도 행복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두는 것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인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고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금하신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겁니다. 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셨다면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부모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올바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혼을 내거나 벌을 주거나 매를 대면 자녀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여기 16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 보시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들은 탄식했습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사의 개념은 사사기에서 처음 나온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모세 때에도 보면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 있었고요. 특히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재판관의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재판관들이라고 번역이 된 그 사람들, 그 리더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들, 이제 재판관이라고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이 사사들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이제 한 지파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클 때는 이제 여러 지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사는요, 어떤 판사, 재판관 그런 개념보다는 지도자, 특별히 이제 군사 지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구원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잊었고 다시 한번 그들의 죄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이들이 돌이켰고요. 또 타락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더욱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가 악순환이 된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빠져 갔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이들의 죄악이 심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꾸 죄의 악순환은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이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지만 또 그러한 시절이 계속되면은 다시 한번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 소용돌이를 보시면 점점 나빠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사들이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면서 점점 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죄로는 더욱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았고 행복을 줄 것 같았던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고요. 괴롭게 했고요. 그들을 올감했습니다. 우상숭배는 정말로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쾌락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쾌락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점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입니다. 자, 처음에 말했던 이 사사기의 결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한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거야.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큰 이 죄의 결과를 그들이 감당했어야만 했는지를 아주 어둡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인터넷, TV, 책,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음악들, 학교, 친구들,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매체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매체들이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나의 행복을 포기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다른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었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광야를 지나왔고 전쟁을 하느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곳에 살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 그들이 기대했던 기쁨,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구 혹은 다른 무엇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그것을 내 삶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된 흑백 논리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결과를 그냥 감당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시기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내 모습이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마치 다른 우상들의 이렇게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걸로 자신을 묶어놓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면은 어느 순간에 다시 저쪽으로 가 있죠. 마치 거기가 자기 자리인 것 마냥 계속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우상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죄의 굴레,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을 영원히 끊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기쁨들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괜찮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어야 괜찮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여러분의 참된 기쁨, 행복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또한 그러한 죄를 범한 인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므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모두가 또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